찬양하겠습니다. 95장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수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이 많은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오늘 한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순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 전쟁과 테러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시작되어진 그 모든 일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돌아오며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아버지 기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담대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292장.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무리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봉변을 당하다가 결국 천부장이 나서서 그를 가로막았고, 또 이제 천부장이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시민권을 가진 자인 것을 알고 이제 공식적으로 재판을 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22장 마지막에서 본 것처럼 천부장이 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을 소집을 합니다. 아마 장소는 천부장이 있는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이 모여왔는데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바울이 먼저 공회원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도 공회원들이 먼저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성전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기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라고 했고 율법을 비방했다, 혹은 율법에 대해서 그가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이들의 주장,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겼고 율법에 대해서 그가 모독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 없이 양심껏 행동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전혀 부끄러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입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독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반박하고 있는 나는 양심껏 살아왔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이 바울을 굉장히 모욕을 하면서 입을 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탐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잔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는 이 아나니아가 굉장히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관리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는 반면에 다른 제사장들에게는 돈을 뜯어가지고 굉장히 착복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반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미움을 받고 있었다고, 결국 나중에는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해서 정죄를 하면서 그 입을 치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직 공식적인 재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죠. 판결이 나기 전에, 죄가 정해지기도 전에 그를 때리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법을 어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반박을 하죠. 해칠한 담이여. 이 해칠한 담이라고 하는 표현,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해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죠. 이 해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작 담벼락이 그냥 금이 가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데 멀쩡하게 거기다 그림을 그려놓고 해를 칠해 놓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그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 오늘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이 얘기는 겉과 속이 다르는 거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 온갖 악함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얘기죠.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다. 왜냐하면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율법대로 심판을 한다라고 스스로 자기가 재판장에 앉아서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는 법을 어기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을 향해서 그렇게 해칠한 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라고 마치 예언을 하듯이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냐. 이 유대 사회에서는 적어도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누가 뭐라 그래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는 것은 적어도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존경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욕했다는 말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에게 질책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왜 몰랐을까? 만약에 그가 의복을 제대로 갖추고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재판을 진행했다라면 바울이 짐작을 했을 텐데, 뭐 대제사장의 얼굴을 알지는 못했겠죠. 왜냐하면 한 20년 가까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고, 어쩌다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도 제사장을 만날 일도 없고, 얼굴을 봐가지고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아닌지는 분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의복을 갖추어서 여기다가 명찰을 붙이지 않은 한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이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말씀인데,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나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으며 인 것을 알았다라면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았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이들의 옷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표시가 났겠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종류의 분파입니다. 이 외에도 뭐 SNF파라든가 이런 종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대표적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다른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현세적인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구약 성경을 볼 때에도 모세오경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선지자들의 글에 대해서는 별로 즉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까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죽어서 부활을 할 것이다. 물론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육체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을 믿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에 마르다가 했던 말처럼 죽어서 부활할 거 나도 압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 이들은 믿었습니다. 천사도 믿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인 견해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 이래서 바울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사도 바울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던, 그래서 자기 부모도 바리새인이었고 나 또한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이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유대 사회에 많지 않았지만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굉장히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주류의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인구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에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동질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다. 내가 부활을 전했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그 두 부류 사이에 첨예하게 반대편에 서 있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 신학적인 주제를 바울이 던진 거죠. 자,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누어졌다. 아마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율법을 비방하거나 율법을 모독하거나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를 공격해 오니까 아무래도 무슨 얘기를 해도 먹혀들지 않을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던졌더니 그들이 서로 이제 막 다투게 되었던 것이죠.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뉘어졌다. 그러면서 8절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 신학적인 논쟁 끝이 없죠. 끝이 없이 지금 서로 다투게 되는데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여기서 서기관은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바리새인들 가운데 율법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요. 자, 그런데 그 서기관 몇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바울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바울을 향해서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다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너를 이제 이방의 사도로 보낸다라고 했던 이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혹시 진짜 천사가 와서 얘기했으면 어떡할래? 이런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를 믿었던 사람들이고 천사가 사람들에게 와서 말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실제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라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일치적으로 바울의 편을 드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물론 이들이 지속적으로 바울의 편에 서서 바울의 것을 돕기나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첨예하게 의견 다툼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이 바울을 지금 편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더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거의 다툼이 일어난 거죠.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마도 자기들이 다투면서 사도 바울을 가운데 두고 다투고 있으니까 바울을 막 공격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천부장이 보니까 이러다가 바울이 저 사람들한테 찢겨지겠다. 그래가지고 군사들에게 얼른 바울을 데리고 나가라고. 여기서 보면 그 가운데서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무리들이 바울을 지금 막 공격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그를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있었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여기서 바울 곁에 섰다라고 하는 이 표현,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굉장히 지금 공경에 빠져 있는 것이죠. 물론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 때에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말은 했지만, 그런 어떤 예언은 이미 들었고 각오하고 왔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무리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지금 거기에 지금 어쨌든 보호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공회라든가 이런 것에서 전혀 먹혀들지 않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갈급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 곁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어졌을 겁니다. 바울 곁에 서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고린도에서 핍박을 받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발을 떨면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말했을 때, 그때에도 주님이 오셔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담대하고 이 성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킬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에게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사실은 네가 로마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네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로마에 대한 그 비전은 바울이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에 고린도에서 몇 개월을 지내는 동안에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거든요. 로마는 바울이 간 적이 없었어요. 간 적이 없는데 이미 거기에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이거든요. 근데 그 로마서에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담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속히 가서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가기 원한다.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자기의 이 비전을 이야기했고, 뿐만 아니라 19장 21절에도 보면 내가 로마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마음에 사모하고 있는 이 비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바울의 비전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당황스러운 이 상황들이 사실은 그를 로마로 보내기 위한 주님의 가정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억압을 하고 있지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결국 바울을 로마에 보내고자 하시는 주님의 열심 안에 있다라면, 그러면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 그 일에 쓰여지는 들러리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혹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 환난 때문에 절망하거나 당장은 그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힘겨워하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던 하나님의 섭리처럼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수많은 상황들, 그 연속들, 그럼에도 그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걸 창세기 39장은 형통함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바울이 지금 처해 있다. 그렇다라면 이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환난이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또한 형통한 가정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환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이해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힘겨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이라면 이 일을 통해서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일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라면 주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분명하게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받고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중동 지역에서 믿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지고 그 환난을 통해서 더 나은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안에도 동일하게 주님이 더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